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저녁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과 또 해야 할 말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을, 또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또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 한가운데 두신 줄로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 거울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또 버릴 수 있는 용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두 가지 것을 같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혜에 관해서 살펴보고 하나는 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리고 싶다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닌 내가 가지가 꺾여져서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그런 자연스러운 열매가 없다면 근본을 돌아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총명은 어떤 게 총명이라고 그랬죠? 총명이 좀 쉬운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운 말 뭘로 바꿔드렸냐 하면 이해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understand라는 말은 아래에 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오해가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 이해는 가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면 나이를 먹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꼭 가야 돼요. 이해는 가고 있고 이해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뭐가 생기냐 하면 오해가 생기죠.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내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는 그 시간에 정신을 다른 곳으로 잠깐 출장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설명한 것에 미치지 못하게
행동을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뚜껑이 열리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슴이 넓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죠. 그럴 때 또 다시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또 뭐 텔레비 드라마를 보면서 개콘을 보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살짝 뺏기면은 그때 또 중요한 포인트를 톡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또 반복되죠. 우리가 부부간에 겪는 많은 갈등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하고의 대화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마음과 귀와 모든 채널들을 열어놓을 필요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언더스탠드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습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래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냐 하면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덕목, 성경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야 될 모습들 가운데에 최고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과 같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신 모습들과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것과 그 다음 상대방이 설명할 때에 핵심을 읽지 못하는 문제, 두 가지 것들이 만났을 때에 많은 오해들을 낳게 되고 그 오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총명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도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하면 성도에게 지혜가 있고 성도에게 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와 참 총명, 참 이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글귀를 새겨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십자수 그런 걸로 해서 새겨 놓기도 하고 글을 파기도 하고 액자를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 사랑대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그 사랑이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총명이 있냐 하면 하나님에게 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총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4장 1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고 몸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총명 가운데에 움직인다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배가 잔잔한 바다에 항해라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들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들이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러한 삶들이 연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한 지혜와 참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구원받은 온전한 마음들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이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삶들을 살아나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다툼과 싸움과 모든 불화의 원인들도, 이 모든 것들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야고보서는 무엇을 받고 있느냐 하면, 자,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14절에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무엇 때문에 다 모든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욕심이라고 아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까 1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들어온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결국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들을 만든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욕심은 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지내왔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정말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매여 있지를 않더래요.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삶을 구원받기 전과 그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연단을 받아서 어느 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돈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부터 돈에 대해서 크게 매이는 게 없었다는 것을 자기는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우리가 혹 속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성질을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웬만한 일에 화를 잘 안 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럴 때 저처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이 제가 맨날 화만 내는 줄로 아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처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뻘딱뻘딱 성질도 잘 내고 거품도 잘 물고 뚜껑도 잘 열리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아까는 돈에 대한 문제를 갖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돈에도 예민하고 작은 돈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출발해서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돈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여전히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연단을 받은 겁니까? 그냥 원래 성격과 삶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 부분이 하나님의 연단과는 상관없는 부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조금은 반영되어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아주 다급한 사람이고 다혈질이에요. 근데 시간이 5년, 10년, 1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들 속에서 많은 부분이 다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에 여전하다는 거죠. 아까 구원받기 전에 늘 이렇게 마음이 넓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과 둘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여기는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엄청나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뭔 일만 있으면 뻘딱뻘딱 올라와. 뚜껑도 잘 열리고. 저 사람 좀 봐봐. 저 사람은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면들도 우리가 조금은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있으면 아까 총명, 이해라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성도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저 모습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저 모습으로 되어져 있을까?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금의 모습이 더 귀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구원받은 연수만 본다면 어떻겠어요? 야, 아직까지 20년이 됐는데 저 모양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은 또 옷에 대해서 유별나게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일 안 챙겨준다고 또 뚜껑이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각 모습들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느냐 하면 저 같은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 하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각 성도들마다 그 믿음의 분량마다 이해할 수 있는 크기들이 다른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강제로 힘들게 강하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본다면 그게 좋은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과의 교감 속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것도 욕심으로 마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욕심으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잘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식에게 공부를 하라 그러고 또 자식에게 학원을 보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의 방향에 자녀의 삶의 특성과 개성과 아주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서 그것을 발달시키고 그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해보지 못한 것을 내 자식에게 욕심을 채워서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보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 간음하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남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겠네요. 왜? 간음하는 여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남자들은 빼도 괜찮겠네요. 아닙니다. 여기에 간음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떤 세상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남성의 성으로 표현을 했고 구원받은 성도나 구원받은 교회를 어떤 성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여성의 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을 했고 구원받은 성도나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가 신부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교회는 한 몸일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각 지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모습의 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지만 한 개인을 두고 보았을 때에는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들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명 한 명들이 누구냐 하면 여성의 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간음하는 여자는 지금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남편이 없으면 간음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그 사랑하는 남자와 둘 사이에
온전한 정조가 맺어지지 않으면 자, 그 상황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남편이 존재해야죠. 남편이 존재해야 뭐도 존재하는 겁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 54장 5절 1034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우리를 지은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고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남편이면 지음을 받은 우리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 여성인 아내의 신부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신부, 이제 구약 시대 때 이 이사야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 여성으로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곧 누구냐 하면 여성이고 또 교회고 신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을 두고 하나님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연애하는 자를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아까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세상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변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옮겨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첫 바람을 피웠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바람을 피웠느냐 하면 자기의 지으신 분 본 남편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로 옮기느냐 하면 사단에게로 옮기게 되죠. 자, 사단이라는 말의 뜻, 사단,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이름이 뭐 있죠? 사단, 사탄, 그 다음에 또요, 마귀, 뭐 혼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한 존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간음한 여자로 만들도록 했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이 하는 일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 사단이 하는 일을 가장 쉽게 묘사할 수 있다면 뭐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 거짓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 죄 가운데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말, 또 사탄, 마귀의 뜻이 뭐냐 하면 대적자, 반역자, 회방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 하나가 있냐 하면 고발자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발자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지난번에 이상진 전사님이
그 모의 재판 한번 했었죠. 거기에 고발자가 있었죠. 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 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역할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늘 옆에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 사단은 늘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주변에서 뭘 하느냐 하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또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줍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사단이 가장 먼저 하와에게 넣어줬던 게 뭐였어요? 욕심이죠. 어떤 욕심이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욕심이었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존재였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부족한 것 없이 충분합니다. 모든 것들이 만족할 만하고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구원받은 상태로서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옆에 와서 무엇이라고 부추기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더 나은 형태로 되어져 보라고 욕심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들 근처에 붙어서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 사단을 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으냐 하면 옛날에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둘이 불꽃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불꽃이 붙어서 난리가 나잖아요. 전화를 하고 만나고 또 뭐 선물을 해쌓고 정말 눈꼴이 쉬어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냅둡니까? 안 냅둡니까?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더냐? 그러면서 한 남자가 나타나서 뭘 해요? 그냥 두었을 때는 그 여자가 별로 매력이 없었는데 한 남자가 죽자 사자고 덤비니까 어때요? 그 여자가 값어치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한 남자가 어떻게 해요? 같이 덤벼들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골키퍼가 이미 있지만 어떻게 하려고요? 골을 집어넣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럴 때 이 남자가 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간도 쓸개도 다 빼내줄 것처럼 그 여자에게 해주죠. 자, 그게 홀라당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홀라당 하고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처음 인생이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존재가 하나가 나타난 겁니까? 그런 존재 하나가 나타나서 무엇을 한 거냐 하면 추파를 던지고 미혹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무엇을 따라버렸느냐 하면 그 미혹하는 남자의 말에 청종하여서 그 말을 따라갔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떠나 있었던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저희 호세아 2장 5절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영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이라든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전도집회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공기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누가 다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또 이렇게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연애하는 자가 내게 뭘 준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양털도 주고 그 다음에 삶도 준다는 거예요. 이 떡과 물은 먹을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털과 삶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 입을 것에 해당합니다. 양털은 겨울에 입어야 할 것이고 삶은 언제 입어야 할 옷이냐 하면 여름에 입어야 할 옷들이죠. 그리고 기름과 술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냐 하면 기쁨과 희락과 연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기름과 술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가 믿는 신들이 그것들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또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인생들은 오히려 마음들이 낮아지며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찾고 잘 믿고 잘 순종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가시나 담들을 허락해서 그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간음한 자구나, 연애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고 살아나간다는 것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모스 4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무엇을 허락하셨던가요? 거기 5가지가 나왔었죠. 일을 한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질고와 고난과 역경들을 허락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지극히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돌아가야 맞겠죠. 자, 에스겔서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171페이지 에스겔 16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거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31절에 보면은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연애하는 자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31절에 보시면 이 누를 할 때 누가 뭐냐 하면 우뚝 솟은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누 알죠? 이렇게 망대 같은 것 쌓아놓은 당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거리 길거리 잘 보이는 데다가 집을 거창하게 안에 지어놓고 뭘 불러들이느냐 하면 남자들을 불러들입니다. 자기 지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거리에다가 집을 멋있게 지어놓고 남자들을 불러들여요. 자, 그러면서 창기 같지도 않다, 우습지도 않다 그 말이죠. 32절에 그 지아비 대신에 매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33절에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창기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받고 나서 그 음란한 일을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즐거움을 즐기는 그 남자에게 뭘 주고요? 좋은 것들을 주면서 행음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나가는 지금의 시대에는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가짓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살 만큼, 거기다 다 모든 것들을 넘겨버릴 만큼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마음 가운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만큼 그 마음 가운데에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이 그렇고 TV가 그렇고 지금 시대만큼 채널이 많았던 시절이 없죠. TV 채널이 지금만큼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옛날 TV 채널 몇 개밖에 없었어요. 2개나 3개. 그것도 잘 안 잡히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안테나 세워놓고 돌리면서 잡았죠. 이렇게. 기억납니까? 그때와 지금 한번 봐보세요. 자, 조금만 마음 가운데에서 그 자기의 시간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 자, 행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은 무엇을 즐기느냐 하면 자기의 말초신경과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산 것이냐 하면 다른 남자를 사서 사거리에서 즐기고 그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쇠속화되어져 있고 그 쇠속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좀처럼 쇠속화된 것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볼거리들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먹을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들과 우리가 볼 것들을 조금 버려버리고 조금 절제를 하면요, 그것들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에 투자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먹어서 없애는 돈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먹어서 없애는 돈. 근데 이 먹는 게 어때요? 즐거움에 있어서 먹는 거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먹는 거 빼버리면. 그 먹을 때 즐거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많은 시간들이 아까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많은 조건들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채널들 몇백 개에 가까울 정도로 채널들이 많고 그 채널들을 다시 또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오늘 못 봤던 것들을 돈을 내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채널들이 만들어질 만큼.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아까운 시간들을 보는 것에, 쓰잘데기 없는 것에 시간을 버려버릴 만큼 그렇게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어쩌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벗된 것입니까? 4장 4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간음은 무엇과 벗된 거예요? 세상 것과 벗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정의를 잘 내리고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해서 세상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은 무엇을 취하는 겁니까? 세상 것을 쥐고 세상 것을 만지고 세상 것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 잡으시고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전에 우리가 어땠느냐 하면 그것과 같았다. 그래서 2절에 세상 풍습을 쫓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구분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가서 자, 5절입니다. 4장 5절.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성령이 누구 속에 거하는 겁니까? 자, 여기 이 말씀 5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거해요. 뭐가 거하냐 하면 성령이 거합니다. 자, 우리 귀한 성도님 속에 지금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드려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자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자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됐느냐 하면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져 버렸죠.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누가 넣어주셨냐 하면 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을 모셔드리지만 그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원도 우리 의지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들 속에 거하도록 열어주시는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사모하신다고요. 누구를 사모한다고요? 자, 성령이 누구를 사모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또 그런 비유를 써야 되겠네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의 비유를 써야 되겠네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람만 저를 사랑했던 게 아니고 처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했고 사실을 이야기를 하자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나중에는 저도 이제 더 많이 좋아졌어요.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거랑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것보다 어떤 때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해줘요. 자,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 지금 그거예요. 시기라는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마음이 생기냐 하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집사람이 저를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여자하고 앉아서 막 웃으면서 하하거리면서 살짝 머리도 이렇게 여자 머리를 뒤로 넘겨주면서 막 웃으면서 막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집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속에서 이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 표현을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좋느냐 하면 우리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 뒤에 보시면 8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두 마음이 나옵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두 마음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어떠한 마음을 품는다고요. 그 성령의 마음은 우리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 성령은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스를 배울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하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죠. 자, 그 성경의 바른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 그랬죠? 바른 예제는? 자,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해서 병이 났다는 말이다. 1번. 2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병이 났다는 말이다. 어떤 거였죠? 배웠는데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전도 집회 때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인용하고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이 숫덩이가 되도록 타서 병이 났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 말씀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문맥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타서 하는 표현이죠. 자, 성령은 그 표현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수덩이처럼 그 마음이 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의 10,000분의 1만큼도 가지 않는 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좋아할 때 100%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퍼센트로 말해주겠다 그랬어요. 좀 잔인하죠. 내가 당신이 좋아지는 그 마음을 내가 퍼센트로 표현을 해주마 그랬는데 그런 사랑도 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어제보다는 당신을 2%더 좋아한다, 3%더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들의 사랑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타져서 우리들 마음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숫덩이처럼 타버리는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주님의 마음은 지금까지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숫덩이 같은 마음으로 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밍밍한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요즘은 이제 카톡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휴대폰으로도 카톡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도 카톡이 됩니다. 동시에 두 개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휴대폰이랑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심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요림이 생각이 한 번씩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긴 글자를 씁니다. 요즘 날도 추운데 저녁에 방은 따뜻하게 해놓고 자냐 어쩌냐 저쩌냐 그러고 이제 길게 씁니다. 그리고 오자가 있는가 또 자세히 보죠. 또 그래도 딸 앞에 오자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 띄우쓰기까지 보고 거기에다가 또 이모티콘까지 넣어서 그 글씨하고 맞는 걸 꾸며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한 컷을 보내더라도 한 번 보내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탁 보내요. 그러면 우리 딸한테 이제 깨똑하고 들어가겠죠. 이제 우리 딸은 읽어보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답이 오기를 뭐라고 오느냐 하면 헐, 대박, 유유, 흐흐 이음, 미음, 이음 그것도 뭔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음, 미음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고 와요. 아니면 이모티콘 하나만 딱 와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쉬우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하나님이 아쉬울 때는 대꾸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아쉬울 때는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엎드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갖고는 엉덩이를 치게 들고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길게도 얘기하잖아요. 아쉬울 때는. 얼마나 길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저는 딸하고 저하고 관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딸이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럼 이제 길게 옵니다. 이거저거 해갖고 길게 오면 제가 이제 뭐라고 치냐 하면 나 하고 한자 보내고 도 하고 한자 보내고 너 하고 보내고 나도 너처럼 짧게 보내볼란다. 그리고 한자씩 천천히 한번 보내봐요. 애 한번 타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애가 타라고 딸한테 그렇게 하겠지만은 한번 또 웃고 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디에 가 있을 때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것에 가 있을 때. 아까 이성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들어오죠.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이 한쪽으로 살짝 팔았을 때에
그 이글거리는 질투나 시기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성령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있냐 그 말이죠. 그분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다 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서 많은 시간이 아닌 그래도 일부의 시간을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배우게 합니다. 딸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번씩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TV의 프로에 보니까 아빠를 부탁해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에 보니까는 딸하고 아빠하고 관계들이 서먹서먹해서 대화를 잘 못했던 그 연예인 어떻게 되죠? 그게 딸과 아버지 관계가 좀 대면대면했던 것들을 하여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나도 한 번씩 딸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아까처럼 보냈는데 헐 그러고 오면은 이게 마음이 교감이 안 되니까 이제 서운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 딸이 더 다른 곳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문자를 보냈는데 헐 하고 저한테 대답이 하나가 왔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 남자친구에다가 한 2시간 동안 문자를 보냈는데 나한테는 1초 동안 글자 하나를 보냈다.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 물론 시집갈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해야 정상이겠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에는 서운한 게 있겠죠. 우리 주님의 그 마음들을 한번 이해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이성 간의 사랑과 부모 간의 사랑을 한번 빗대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곧 무엇이냐 하면요, 성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울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야고보도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들을 조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성전과 한번 어떤 내용들이 또 차이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대상이 야고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속에 무엇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이 계심으로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에 미운 물건이 들어가거나 성전에 추한 것이나 성전에 더러운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때 성막, 다윗시대 때 성전, 추하고 더러운 것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므로 그 몸 안에, 마음 안에, 그 속 안에는 무엇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것만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출애굽기에 있는 시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성령의 전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자, 반면에 고린도 전후서는 이방인도 구약 백성들처럼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은 무엇이 나온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풍선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풍선 안에다가 헬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풍선 속에다 헬륨을 넣으면 헬륨을 넣고 묶어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내려앉을까요? 어떨까요? 뜨죠. 네, 뜹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를 불어넣으면요. 부족하지만 걔도 어떻게 해요? 뜨죠. 뭐보다는 잘 안 뜨지긴 하지만 헬륨보다는 덜 뜨긴 하지만 우리가 입을 불어서 넣으면 풍선들이 위로 올라가긴 하죠. 그러니까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풍선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물을 가득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은 뜰 수 없고 바닥에 내려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몸은, 삶은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들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고 우리들 마음들은 어디에가 고정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거나 우리가 간음을 하거나 했을 때 세상 것을 마음에 두는 것, 세상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이고 또한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까 4절에서 표현했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 기쁨과 쾌락과 간음을 하기 위한 것들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드려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서 그 성령의 역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습니다. 이방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들이 없었고 그들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처소 삼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방 신과 함께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며 살았던 간음하는 삶들을 살았던 것들을 교훈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 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지만 또 그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들의 삶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하고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 것에 벗되어서 간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는 것들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들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셔서 마음들 가운데에 우리가 벗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아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들로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오늘도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